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비록 그가 구약에 속한 자이며 그래서 예수의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실족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이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당한 평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러면 왜 그들은 요한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는가? 왜 세례를 거절하며 요한을 배척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그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 그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판단, 잘못된 평가를 하였는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요한을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의 기준이고 세상 방식의 평가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절대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진리라고 할 것은 없고 각자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자신이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항상 어긋난 평가와 어긋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목하시는 것에 주목하여 예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선과 악의 기준이며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누가 그 나라를 배척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며 다른 부분 8장 1절에서 3절까지에는 예수를 따르며 섬겼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는 거지요. 어쩌면 예수님께 말씀을 청하여 듣기 위해 모셨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한 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라고 했으니 온 동네가 알고 있는 죄인인 여자라는 것이고, 예수께서 계심을 알고 그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38절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이라고 했으니 어쩌면 거의 분명히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와는 상종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그 눈총 따가운 장소에 와서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 만한,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을 만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사연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그 행동에 질문을,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의 주인인 바리새인은 39절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다가 이미 그 여자에 대한 평가가 끝났으니 그 여자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여자가 하고 있는 그 이상한 일을 예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며, 죄인인 여자가 자신을 만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이 사람을 과연 선지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분명히 마음에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시자 바리새인 시몬은 말씀하소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바리새인 시몬은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얼른 쫓아내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유명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몬을 향하여 41절 예수께서 비유로 질문을 하십니다.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사람은 2년치 연봉을 빚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2달치 월급을 빚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마치신 후에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탕감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고 더 고마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들은 예수께서는 그 답에 대해 평가하시기를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질문과 당연한 대답, 그리고 당연한 평가가 오고 가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혹시 탈무드에 나오는 굴뚝 청소 이야기를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질문과 답이 사실은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과 답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지방에 내려오는 오랜 가르침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의 질문에 대해 깊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후에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답변에 대해 옳다라고 평가하셨으니 바리새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 능력이 옳다고 평가받은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현실에 적용하여 해석하시기 시작하면서 시몬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그 현실 적용이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라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원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발 씻을 물을 내주고 노예를 시켜서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훨씬 더 값지다고 평가될 만한 눈물로 발을 씻어 주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손님 접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저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입맞춤이라는 것은 당시 그 지방에서의 인사 방법이며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향하여 입맞추지 않음으로써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인데 싼 기름, 올리브유조차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아주 비싼 기름, 향유를 발에다가 부음으로써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대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니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부자이고 시몬은 가난한 자인가요? 아니면 여자는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시몬은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가? 47절 사랑을 많이 혹은 적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자가 사랑이 많은 성격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많이 사랑하는 것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며 많은 빚을 탕감받은 결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시몬의 경우는 그가 사랑이 적거나 혹은 사랑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자기 스스로 시몬 스스로 판단할 때에 나는 빚을 탕감받은 것이 적다 혹은 나는 빚을 탕감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결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자의 행위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50절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며 그런 사랑이 표현되는 그 삶에 근거하여 평가하기를 그 삶이 있게 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평가하신 것이며 평안히 가도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행위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여러 여자들이 그들을 섬겼던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12 제자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때부터 비로소 그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자들의 행적을 강조하기 위해 12 제자와 함께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목하는 12 제자뿐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여자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앞의 사건의 주인공 여자와 함께 지금 이 부분에 등장하는 여자들을 묶어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여자들을 많이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자들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에만 주목하여 남녀 평등이나 여권 신장 같은 것을 읽어내는 것은 누가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많이 행하신 일이지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이 일은 예수께서 많이 행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 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지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그 여자들이 남자와 다름없이 같은 행동을, 같은 행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데,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전파된 복음으로 인해 제자가 된 사람들뿐 아니라 여자들 중에는 이후로 예수께서 일하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함께하며 그 일이 잘 되도록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모두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여러 사건들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보였으며, 그런 것처럼 많은 죄사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는 방식으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많은 사랑을 보인 여자도 있으며, 그런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소유로 섬긴 여자들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의 특징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께서 판단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세상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아 복음 전파에 협력한다. 이것이 바로 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을 보이는 행실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내가 사함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혹시 틀렸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자비가 있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기도나 헌금 같은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낸다는 이유로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되는 것에 주목하여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고 판정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를 부귀 영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참된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람 사이에서 세상 기준으로 판단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길을 끌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값진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